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가 우리의 학업과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언약을 품을 때, 언약을 한으로 품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노바드의 길이 되며,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 나누니까 제가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워낙 잘 아니까요. 그래서 다니엘 말씀 오늘 제목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잘 아는데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야기를 이번 주 고등부 예배 때도 했습니다만, 여기 서론에서도 좀 다루게 됐습니다. 상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축복의 발판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죠. 사람마다 그래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겠냐 하면 다 없어요.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 가지 특별한 경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왜 우리는 너무 가난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왜 우리 가정은 불화가 있나 이럴 수도 있고요. 왜 나는 이렇게 생기게 태어났는가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가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왜 공부가 잘 안 되는가 이럴 수도 있고요. 왜 나는 왕따를 당했는가 이럴 수도 있고요. 진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자기의 상처로 받아버리고 그 상처를 언약처럼 붙잡고 그 상처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죠. 상처의 방향대로 살아가고 상처의 영향 속에 살아가고, 그 상처가 시키는 대로 상처에 꼭두각시 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기껏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성공했는데 알고 보면은 그 상처 때문에 나온 성공이었어요. 그러면은 성공한 이후에 그 상처가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요. 나중에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실패할 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을 실패시키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문제를 전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렘넌트들은 상처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면 그 문제 속에서 언약의 한을 붙잡은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재앙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 문제 속에서 강대국과 썸이 쌓이고 세계복음화는 유일한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곱 렘넌트 얘기하지만 요셉이 문제 속에서 언약의 한을 붙잡았죠. 가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가정에서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괴롭힌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다. 큰 문제잖아요. 어떤 면에서 상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언약의 한을 붙잡았어요. 복음의 한을 붙잡았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러면서 노예로 팔려가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거의 영적인 문제와 재앙의 흐름을 끊어버렸어요. 형들이 실패하는 것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실패하는 것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완전 갱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을 가지고 강대국과 썸이 쌓이고 세계복음화는 유일한 길로서 응답을 찾아낸 거죠. 상처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상처로 받지 않고 응답으로 바꿔버렸다. 응답의 문으로 찾아내버렸다. 언약을 그 속에서 붙잡았을 때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일곱 렘넌트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의 전도자, 성공자들처럼, 렘넌트들처럼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응답의 과정으로, 모든 것을 언약의 발판으로, 작품으로 만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첫 번째, 뜻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응답을 받기 시작하죠.
뭐 우리가 다니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멸망시대, 포로시대라는 재앙 속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잖아요. 이 이름을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붙여주죠. 새로 하나 이름을 더 지어주잖아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나라가 망했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아마도 자기들의 부모님들은 죽임을 당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처 입었어도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을 만한 상처의 문제보다는 적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상처에 빠지질 않았어.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는 왜 나라가 망했고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느냐? 느부갓네살이 나쁜 놈이라서? 바벨론 나라가 나쁜 놈들이라서? 유다 정치인들이 무능해서? 그런 수준으로 잡히지 않았어요. 뭘 봤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구나. 하나님 대신 귀신 섬겼구나. 이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우상과 싸우자. 이걸로 결단을 한 겁니다. 유다 백성을 멸망에 빠뜨리는 우상과 싸울 것이다. 이것을 어느 정도로 굳게 붙잡았냐면 결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이런 결단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뭘 붙잡았습니까?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율법, 종교 여기에 빠졌으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었지 않냐. 우리는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자. 복음 회복하자. 이걸 가지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것이다. 오직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된 그 복음 붙잡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그 복음 붙잡자. 오실 메시아 바라보자.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오게 되었으며, 그것도 왜 저 원수 같은 느부갓네살 임금을 섬기는 공무원 선발 학교에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다. 저 임금을 살려서 전 세계에 영적 문제 전달하고 재앙 전달하는 사탄의 전략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최고로 응답받아서 나라 살리고 임금 살리고 이걸 가지고 세계 살리고 이걸 가지고 유다 나라 살리자. 이렇게 뜻을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했는데 스스로 결단했단 말이잖아요. 언약 붙잡고 뜻을 정했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지 않고 구체적인 미션으로 연결시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2011년인가 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 세계 산업인대회 때 유목사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진짜 많이 붙잡았어요. 진짜 지금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24시 항상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을 항상 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아니면 말씀을 항상 듣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항상 전할 수도 없고 항상 들을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씀 속에서 작은 실천을 계속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답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24시 기도할 수는 없지만 24시간 기도를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24 기도할 수 있는 답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번 주간에도 살아서 역사하도록 구체적인 미션을 붙잡고 작은 미션을 붙잡고 지속하는 거구나. 이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미션이 계속 실천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작은 일인데 그 작은 것이 미션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요. 내 머릿속에 내 상황 속에 계속 말씀이 24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는 공부가 바로 기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는 일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하는 일상생활이 전부 기도가 되는 거죠. 24 하나님께 방향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구체적인 미션을 잡고 24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능력 나타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보니 이 사람들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박사 술객보다 10배로 지혜가 뛰어난 거야. 이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왕 앞에 모셔서게 하는 공무원으로 바로 임용이 된 겁니다. 왕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가 드러나더라. 오늘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그리고 이 뜻을 정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미션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미션 붙잡았어요? 우리 알잖아요. 왕의 진미와 다니엘과 세 친구 뭐였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어요? 우상과 싸우는 구체적인 실천이었던 거죠. 렘넌트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쉬운 작은 실천, 할 수 있는 실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작은 일인데 왕이 갖다 주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왜냐? 우상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 이 미션 때문에 렘넌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말씀이 24, 기도가 24. 이렇게 되니까 이 24의 사람들에게 25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게 우리가 붙잡은 증거 아닙니까? 오늘 이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뜻을 정한 구체적인 미션 가지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죠. 타협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종교 전략을 펼쳐가지고 국정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속지 않았어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고 믿음 고백했죠.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왕의 진노와 타는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상 안 섬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위협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은 절대로 안 섬기니까 단념 마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권력 잡고 여호와를 모욕하는 벨사살 왕 앞에서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벨사살이 왕 되고 나서 연회를 펼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술 먹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성물들의 술을 담아 마시고 음식 담아 먹고 이렇게 모욕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전달하면서 당당하게 심판을 선고하고 선포했죠. 하나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자,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나라가 바사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뭐 했습니까?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자. 법이 통과됐는데 흔들리지 않았죠. 죽음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음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기도를 정시로 지속했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좌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천사를 보내서 불 속에서 건져내셨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뒤집어지게 하셨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죠.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배경으로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냐? 복음과 복음화 운동의 미래를 보는 영적 서밋에게 그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우리가 메시지 때 많이 들었습니다. 3번 이야기는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구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많이 찾아놨는데요.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뭐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너무 완벽하게 본 겁니다. 다니엘 2장, 7장, 8장에 다니엘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7장,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미래를 확실하게 보거든요. 너무 정확하게 미래를 봐요. 그러니까 다음 시대 사람들이 안 믿어질 정도로 확실하게 봐요. 어느 정도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봤느냐. 다니엘 2장, 7장, 8장에 쭉 나오는 동일한 내용인데요. 바벨론 나라,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죠.
근데 그 바벨론 나라 멸망하고 페르시아 나라 들어온다. 이걸 봤어요. 그 페르시아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헬라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알렉산더 죽고 나면 헬라 나라가 넷으로 나눠진다. 넷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전쟁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로마라는 최고의 나라, 제일 강력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를 이만큼 완벽하게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기가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BC 530년에 고레스 왕 이제 다스리는 그 시간표까지 거의 그때쯤까지 활동했거든요. 536년인가 그때가 고레스 왕 원년인데 그때까지 공식에 있었죠. 자, 이 로마 나라 들어오는 것까지 앞에서 거의 대략 400년, 500년 뒤의 일까지 예언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로마 나라의 시대에 메시아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44절, 45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왕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7장에 보면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자 같은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다 부어주셨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리스도께서 그때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전 세계가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세계사에 관심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막 그 충격적이 될 만큼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 놀랄 만큼 알게 되는데 뭐라고 또 써있냐면 7장 그 23절, 7장 22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이거 채팅창에 써볼게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테니까. 자, 그 7장 20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일단 여기 채팅창에 붙여보겠습니다. 쓱 한번 빨리 볼게요. 10뿔이 있어요. 다른 뿔이 나왔는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어요.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모양이 동류보다 커 보여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니까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또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네 번째 나라예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자, 이거 여러분 그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에서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 핍박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10명을 500년, 뭐 500년이 아니죠. 700년 전에 벌써 다 예언을 한 겁니다.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날 것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이거 세계사 잘 알면 이게 뭔지 알아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얘기입니다. 로마를 넷으로 나눠요. 그리고 4명, 그 황제 3명을 자기 서브로 세우는 거예요. 부황제 3명을 세워. 그래서 3명의 황제를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들어가지고 4명의 황제가 나눠서 다스리는데 자기는 다른 3명을 관리하면서 한쪽만 다스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많은 법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때와 법을 고치고 막 날짜 고치고 달력 고치고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 이 말은 3년 6개월이란 말인데 이 말은 핍박시대, 환난시대를 상징하는 숫자죠. 근데 심판이 시작되어서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했고요. 실제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되게 막 유폐되다시피 했어요. 나중에 완전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사가 지극히 높으신 예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받아요.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일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다음 황제 때 일어납니다. 누군가요? 콘스탄티누스예요. 이렇게 해서 콘스탄틴 때 전 세계를, 로마 전체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313년의 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에 800년 지났을 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래를 완벽하게 보게 하셨냐는 거죠. 엄청나죠. 더 디테일한 건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 영원히도 바쁘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세계복음화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설명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자, 1절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많은 환난도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환난 이후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 재림하시죠. 12장 2절에 재림하시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죠.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죠. 또 자는 자 중에서 일어나요. 불신자들이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복음 깨닫는 게 최고 지혜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누굽니까? 전도자잖아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운동의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시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죠. 지식이 계속 쌓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랩넌트들은 전부 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응답 받습니까? 모든 응답이 뜻을 정한 기도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기도는 어떻게 진행돼야 됩니까?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언약이 개인화되는 것으로 기도가 누려져야 되겠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나왔을 때 개인화되어서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화된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가장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정식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세요. 다니엘이 응답받았잖아요. 마지막에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언약을 붙잡고 하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성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땅,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언약을 붙잡고 하늘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해요. 다니엘 10장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새 일회 동안 기도해요. 3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 시대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10장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와가지고 이 응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시대에 살릴 응답, 한 시대에 대한 응답. 이것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온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인 예원이를 통해서, 또 기도의 사람인 귀한 랩넌트를 통해서 응답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랩넌트들의 여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여 노바디에 있는 우리가 에브리바디를 살리며 나팅 속에 있는 우리가 에브리띵을 회복시키는 그 축복의 여정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보내셨던 주의 천사를 우리에게도 파송하사 우리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며 시대에 살리며 복음을 회복하여 후대에게 작품을 전달하는
응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렘넌트를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